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싸우다가 죽는 것을 보고 동족이 죽는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링컨을 따르는 그 북군이 남군보다는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더 강했습니다마는 북군이 전투에서 항상 지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 남군에는 용장 로봇들이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군의 교회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링컨은 그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이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드린 기도예요.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굴은 어디죠? 아둘람 굴이죠.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도 요나단에 의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숨는 것보다는 블레셋에 가서 숨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나라인 가드로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기야말로 안전한 곳이다 생각을 해서 왔는데 사실은 호랑이 굴속이로구나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미친 채 하는 흉내를 내게 된 거죠.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문을 막 손톱으로 긁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갔죠.
저런 미추광이가 없어서 저런 미추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어라.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와서 이 다윗이 그 가드 남동쪽을 향해서 주랭랑을 놓았어요. 무려 15km나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그 동남쪽, 남동쪽 15km 떨어져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 아둘람 굴은 그 가드와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는 굴이에요. 근데 그 굴이 워낙 커서 거기서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제주도 만장굴 정도 큰 그런 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난처, 보호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셨다. 이래서 이 굴이 아둘람 굴이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 그 가드에서 그 당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기 원통함은 억울함을 가리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가드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발각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잘못이 없고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억울합니다. 여호와여,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환을 진술한다 그랬죠. 여기 우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가리켜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도대체 이 일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토로한다 그랬어요. 진술한다 그랬어요. 내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다윗처럼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쏟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사람한테 쏟아 놓으면
불평과 원망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피난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여기 상할 때에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바라보아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도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피하여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찾으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예레미야 소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나라를 이 포로에서 돌이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은 죄를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다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아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해졌죠.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기록도 안 됐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쓸쓸히 죽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도로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고 승리해서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65장 1절 가사를 생각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주 있는 예수 앞에 다 사람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마음 있을 주 예수께 때라도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있나요? 근심 걱정해가지고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 변호인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오른쪽을 보소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고 법적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소서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나를 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사정과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 그 사정과 형편을 다윗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까지 숨어 들게 된 것이죠. 가드에서도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기의 처지가 세상에 홀로
외롭게 떨고 있는 그런 참새 신세와 같단 말이죠.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저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그 고독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 분깃이라고 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오른쪽을 살펴보세요.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두게 하실 때도 있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것 좋은 거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만약에 자식이 살기 어렵다고 부모에게 가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보다 또 불효자식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이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요. 대단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멜산 산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셨어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은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같이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엘리야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반응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으며 무려 6가지는 없어요. 이 6가지는 없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다고 하는 상태이죠. 이렇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매우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셔요. 7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